본문에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율법 교사란 율법의 그 정통한 학자를 말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의 서기관을 말하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학자였던 율법 교사를 대부분 존경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자 율법 교사는 스스로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이번에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으실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자신의 지식을 뽐내면서 또 이웃에 관해 혹은 이웃에게 행한 자신의 의 또 선한 행실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그 정의의 기준은 레위기에 근거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보면 10장에서 율법학자가 이야기한 이웃은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웃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인 플레시오는 유대적인 어법에 따르면은 동질성을 가진 집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포라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 플레시온이라는 이 단어를 이웃에 대한 단어를 같은 이 종교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같은 유대인 집단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 이방인을 이 단어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거죠. 이처럼 율법 교사가 지녔던 이웃의 개념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 민족 중심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었고, 그들 역시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율법 교사와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인 이웃으로 우리가 번역된 이웃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다, 그것이 이웃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웃 하면은 내 옆에 사는 사람, 이렇게 같은 경계권에 있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든가 또 담벼락을 맞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웃은 동족, 같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경계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란 인식이 이미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지닌 사람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약 760m 높이에 있는
도시였어요. 고지대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이라든가 또 제사장들은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순번이 되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또 일이 다 마무리되면 또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죠.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가 낮은 저지대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지역 간의 거리는 36km인데 높이가 1000m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가파르죠. 그러니까 거리는 원주에서 제천 정도 되는 것 같고 마치 치악선을 넘어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가파르고 길 옆에 암석이 많았고 도둑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사마리아인 모두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곳에 이뤄서 사건 현장에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세 사람 모두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딱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가 이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슬쩍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주목하여 볼 때 이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관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슬쩍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 사람 모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을 파악하고 또 상태가 어떤지가 파악이 되고 또 신분도 파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민족에 따라서 옷의 모양과 또 색깔이라든가 옷 입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이 이미 다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인지 또 이방인인지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가는데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에 두란노 오리말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이 원어의 의미를 좀 살려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반대쪽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슬쩍 보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네. 그러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반대 방향으로 급하게 돌아서 가는, 의도적으로 피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지나가는 인물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이제 이 다윗의 지파 가운데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는데 그 남아있던 주민과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580년에 멸망하고 포로기 70년이 끝나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족속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 전혀 이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이방인으로 정말 개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갈등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은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그 이름 그대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인의 신분은 그런 사람인데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을 묘사한 문장과 모든 부분에서 동일했어요. 다 봤어요. 근데 한 가지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그 길을 따라오다가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반전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한 단어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이 단어는 내장, 심장, 장기를 의미하는 그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한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과 어떤 정보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정말 그 내장이 쓰려고 아파올 정도의 어떤 공감의 상태, 그것이 이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인은 감정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장이 아픈 거예요. 내가 정말 아픈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그냥 머리에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 내 장기가 아플 정도로의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감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감복음서 외에는 찾을 수 없는 단어예요. 이 공감복음에서 12번 나오는데 12번 다 예수님과 관계된 단어였어요. 단 예수님께서 이 12번의 단어 가운데 3번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나타나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나오고, 또 더러운 탕자의 비유에서 또 나오는데, 주로 예수님의 행동, 어떤 사람을, 무리를 궁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모든 전통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를 깨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행동하는 동기를 설명할 때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행동한 유일한 동기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내 내장이 아프는 것 같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깊이 이해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거죠. 그게 바로 궁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인은 품은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피부를 소독하고 또 우리가 아플 때 연고 바르듯이 그렇게 치료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싸맸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데나리온 둘을 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대신 유숙하고 치료를 해달라. 데나리온 둘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보름 이상, 그리고 길게는 2달 정도 유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비용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더 값을 치르겠다고 추가적인 도움까지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나누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정말 부족함 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사마리아인을 그동안 하찮게 여겼거든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불의의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렇게 대답하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옳게 보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율법 교사는 오히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편협한 자기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에게 곧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가서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형제 명령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단회적인 게 아니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계속해서 항상 자비를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경계를 유대인적인 사고에서 동족의 의미에서의 경계를 고집하지 말고
또 우리말의 인식이 이웃인 나와 맞닿은 그 경계를 둔 내 이웃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만들지 말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돌보아야 하는 이웃들이 있죠. 6.25 전쟁이 일어난 북한 사역 주간을 우리가 컴패션과 감치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컴패션은 사역의 대상이 명확해요. 어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사역할 때, 어린이를 대상으로 선교하고 사역할 때 그게 가장 효과가 크고 가장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부모까지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굉장히 어린이라고 하는 대상은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입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차단되어 있어서 실제로 북한의 어린이를 만날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북한의 어린이를 생각하는 것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은 잊고 살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럴 때 특별히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이웃이 분명하지요.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어린이들은 5명 중에 1명이 영양실조 상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는 출신 신분에 따라서 제한돼요. 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어디까지 공부할 수 있는가가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차별을 받게 되고, 김정은을 최고 전엄 그렇게 신격화해서 우상화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정보가 완전히 통제되어서 정보를 다 얻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도 최근 북한 고등학생 2명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공유했다라는 것에 의해서 끌려가서 마을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다 보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 모두가 다 접했습니다. 그들은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없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컴패션에서 제공한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오늘 하늘들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할 건가를 고민하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동체에서도 오늘 동일한 그런 순서가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일주일간 평소 우리가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번 주간에는 한번 북한의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여 품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가정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빨간색 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북한이 문이 열리게 될 때 북한 사람들과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는 3만 명에 넘는 그 탈북민이 있는데, 탈북민을 요즘에는 세터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온 사람들 해서 세터민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탈북민 즉 세터민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3만 명이 넘는 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 피부로 정말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맞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래도 저들보다는 더 풍성한 포도주와 기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정말 내 장기의 그 아픔이 전달이 되는 것 같은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북한의 어린이를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교회를 찾으시는데, 우리 하늘누린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어서 장래 비전 11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최소 한 교회 이상 언젠가 북한이 열릴 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장래 올 것을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북한 어린이들의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와 사랑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하늘드림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